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받은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이 예언이 뭡니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한 것, 내가 무엇을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체험보다 이 말씀이 더 객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체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꾼 꿈보다 내가 하늘로부터 소리나는 것을 들은 것보다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보다 성경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내 체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체험에 끌어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은지 그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많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체험을 했어요.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예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그런 사람들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만큼 이단 사상이 많은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읽고 성경을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셀 컨퍼런스 때문에 한국의 유력한 교회 몇 교회를 몇 달 동안 그렇게 좀 다녔어요.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소개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하다가 성령 운동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같은 교단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너무 참석하는 사람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교를 가지고 나누다가 그것보다 더 쉬운 교재를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집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집에 모여서 제가 참관을 해보니까 뭐 사돈의 팔촌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누다가 이제 풍성하게 식탁 차려놓고 먹고 이제 마시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VIP라고 그 전도 대상자 그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이제 방석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앉아 있지요. 그래서 처음 전도회에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귐을 갖고 이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임의 형태로 그 셀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을 위한 셀 컨퍼런스를 했는데 뭐 단상에 오르라고 하더니만 오르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일어나래요. 그리고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그 땀이 날 정도로 막 뛰게 찬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올라오라 그러더니만 그 목회자들의 머리를 자꾸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도 있고 안 쓰러진 사람도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부교육자를 뽑을 때에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도했을 때 병을 낫고 또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떠한 체험과 경험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성령 운동을 막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교회의 목장을 맡고 계신 권사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같은 순이 한 10대 되면 거기에 대표 권사님이 이제 그 목장장을 하셔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해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성령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나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막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리 큰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체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내 경험보다 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말하는 예언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 곧 기록한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있어요. 1장의 1랑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1장 1항 보시면은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빛, 창조, 섭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양심, 그리고 인간 바깥에 있는 자연, 그 섭리, 역사,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정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뭐 족장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계시를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어떻게 돼요?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요. 또 뭐 그렇게 이제 생생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후세대들에게 전달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것이 다 전달되어지는데 한계가 있겠지요.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의 생각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계시된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악한 의도가 있어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어도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1항에서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이제 1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2항에 넘어가면은 뭐가 있죠? 2항에 보면은 66권 정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규칙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의 대상에 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유일한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4항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4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고 복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1장에서 성경이 필요한 이유, 이 계시가 기록되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66권 정경이 완성되었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4항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이 최고의 권위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이유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뭐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회자 자체 안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자신의 말을 적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에 기계적 영감 아니라 그랬지요. 그리고 역동적 영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역동적 영감도 아니고 그리고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의 체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류 없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66권이 14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저자들의 특징이 성경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다양성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게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이 40명의 저자들의 다양성이 그 모든 성경에 묻어나는 것과 함께 이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40명의 저자 쓰여진 이 성경이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찾아 읽을게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빔 프로젝트에 다 해가지고 띄워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각 항마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렇게 전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자세가 너무나 훌륭하지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셔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셔요?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강다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신약시대의 설교자는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예요. 그의 서신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어떻게 해요? 가르칠 때에 그 말씀 또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TV, 기독교 TV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만 열어봐도 수많은 설교자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어 줄 때 그 설교자가 귀한 것이지요.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약교회의 설교자는 선지자와 사도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드러내는 그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우왕 한번 보십시오. 우왕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왕 우리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 감동과 권유를 받고 성경을 높이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용의 신령함,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온전히 제시하는 내용을 비롯해 피할 데 없는 탁월한 속성들과 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근거이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증돼요? 첫 번째, 어떻게 입증돼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신령함,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전체적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교회의 증거를 통해 그런 말씀이 붙어져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입니다. 교회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이 교회됨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뭐 사역들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교회가 오히려 약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언약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주일학교 때 왔던 학생들, 또 중고등부 때 다녔던 학생들을 보면 교회에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 가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문학의 밤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죠.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교회에서 재미난 프로그램 그렇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재밌게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 역사가 꽤 깊잖아요. 예, 교회 학교 처음 생겼을 때는 이 아이들이 막 방치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삶의 규범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았던 거거든요. 근데 뭐 저도 지금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그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 배우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이 신앙 고백서, 이 교리들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재미나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교회 학교 때 재미나게 하고 그리고 좀 가르쳐야 한다는데 중학교로 넘어가고 중고등학교 때 뭐 MT 가고 뭐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좀 재미나게 모인다라고 하면서 또 청년부에 가요. 또 청년부에 가서도 또 뭐 재미난 일 없나 하고 같이들 몰려다녀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알기 시작한 어머니가 읽어주고 그리고 한글을 알기 시작하면
성경을 직접 읽게 하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린이 성경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할 수는 있으니 부모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야기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때 그러면서 뭐 구전동화 듣듯이 그냥 막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이야기. 그런데 이야기는 남는데 그것의 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남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전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해요. 두 가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이게 신앙 고백서거든요. 교리예요. 이 교리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을 꼭 해라. 그래서 뭐 여름 성경학교 때 되면은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단이 성경 이렇게 들면은 우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일담한 다음 부분 있지요. 거기 한번 우리 그러나라고 하는데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한 진리와 시적 권위를 믿고 확신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권위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받아 처음 교회 오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이 그냥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또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잘못 적용하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이게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간증도 하고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할 목회자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목사가 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증거하는 이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사야서 59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이사야서 5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국 교회는 아직 보편적으로 체험을 못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거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아들의 입술로, 우리 아들의 입술에서 손자의 입술로, 손자의 입술에서 증손자의 입술로, 그렇게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손주까지 볼래요. 신앙생활 60년 90년 이상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전통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경험이 있어요? 미국 교회의 개혁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한국에만 새벽기도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성경 공부 모임하고 뭐 기도회도 그렇게 없어요. 주일날도 단 한 번만 예배 드려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모임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너무 많은 모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내 입에서 나의 자녀의 그 입으로 그리고 그 자녀의 입으로 그렇게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회 전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안 되는 교회,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전통 속에서 3대, 4대 쭉 흘러오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전수되어지는 그런 전통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인 저도 이게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은,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들은 건 기억이 나요. 무릎에 있을 때 뭐 성경도 읽어주시고 뭐 그 이야기도 해주신 거 지금 조금씩 기억이 다 나요. 그런데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손수해 준 그런 경험은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도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끊기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요약하는 이 신앙 고백서, 이 교리들을 배워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전날 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 특별히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이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감성의 영.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열렬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뭐 불은 어떻게 해요? 받으면 뜨끈뜨끈해집니까? 그럼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그냥 뜨끈뜨끈해지면 이제 이게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막 불 받으라 그래. 어렸을 때 그 성령을 불로 묘사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막 머리를 뜨겁게 해서 막 뛰게 만드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에 역사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지성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바른 정서를 불러일으키시고 의지를 올곧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들을 따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아멘 아멘 하라고 막 가르쳐요. 그 뭐 뭔 소리도 모르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할머니들은 뭐 예화를 들어도 아멘, 뭐를 해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아멘을 외쳤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했는데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모르고 아멘 아멘 했던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예전에 제 친구 목사가 한 대학생 그 선교단체인데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리고 막 주여 삼창하면 열렬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졸기 시작해요. 딴짓하기 시작해요. 또 찬양하고 막 뛰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뛰는 걸까요?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부르짖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냥 진리의 영이 아니라 그냥 감성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열렬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정서 체험들을 성령 체험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년의 때에 우리 중고등부만 되더라도 이 지성이 발달해요. 이게 뭐 한 10여 세 될 때 아주 절정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고등학생, 뭐 중학교 뭐 3학년 뭐 넘어가고 고등학교 1년 되면 이 지성이 가장 반짝반짝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청년들은 더 그러죠. 이게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속수무책입니다. 예전에 뭐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저희 때도 사회학 책을 좀 읽었는데, 저 윗세대 선배들은 이제 80학번 출신들이죠. 그 뭐 사회주의 막스 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사회학 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다가 딱 그만두고 노동자로 취직해가지고 그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땀 흘려 일하고 야학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 책이라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 나갔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얻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내적으로 증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6강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성경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정말 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인가? 믿음과 삶에 있어서 규범인가? 내 경험, 내 체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가?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자증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 또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부모 세대들, 하나님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후손 그 후손에게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를 이루어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